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휴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신을 선언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5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 그가 섬기는 성도는, 그가 섬기는 교회는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또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교회만은 내가 세우고 내가 전파하고 내가 끌어들였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끌었던 나의 성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 그것이 자기 사역의 대상이고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사역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2장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거나 자신이 어떤 교회를 세웠다는 어떤 만족감이나 사명을 완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오직 교회에 섬기는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적인 우리 속사람을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해준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 신앙의 분별력이 가장 확실에 찬 그러한 분별력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사역의 목적의 긍정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세워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의 유혹, 공교한 말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말로서 거짓 가르침을 몰래 선포하는 그런 이단 거짓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고 속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된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성도들은, 도대체 성도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럼 성도를 부르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뭐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자신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문을 공개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 이 말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이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바로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동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한다 하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걸어간다는 말. 바로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마치 여행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목표가, 이 걸어가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걸어가는 이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걸어가라는 이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난 걸어갔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이 행하라는 것이 바로 능동태어로 되어 있다. 너희가 행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장소이자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에 맞게, 꼭 맞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을 정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지도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 되었을까?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말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죠. 주로 삼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이 복합되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는 이 말의 목적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주라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이 말이 뭘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실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저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습니까?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나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골로새 성도들도 좀 당황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일까?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1장 그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27절 또 2장 1, 2, 3절의 말씀에서 종합해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옛 창조와 교회와 성도를 창조하신 그 교회와 성도, 새로운 창조, 이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는 다름아닌 하나님의 비밀이며 영원한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는 인류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계속.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인류가 가져야 될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그런 보물 창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은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특별한 무슨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의식해야 될 첫 번째예요.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받은 거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주님으로 받았다. 이 주님으로 받았다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나 유대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다. 가스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지금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은 바로 구원주, 우리의 새로운 주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바로 그런 주로 받아들였다. 로드로 받아들였다. 아까는 가스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엔 로드로 받아들였다.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바로 해방시켜주는 구원주였어요. 구원주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당연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우리 생명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죄 안에서 죄를 주인으로서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도가 되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세이버였지만 이미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분은 세이버가 아니라 우리에게 롤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주로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삶을 주장하셔야 되고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영광과 섬김과 우리의 기쁨과 복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야 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로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로 받았다는 얘기, 이 메시아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여러분들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달콤해요? 마치 오빠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이 우리는 주님이란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내 자신은 뭐가 되나요?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이에요. 삼촌 부르면 나는 뭐가 되나요? 조카가 되나요? 이거 어려운 걸 그만 봤습니다. 형님, 언니 이러면 나는 뭐가 되나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러면 나는 뭐가 되나요? 직원이네. 그렇다면 주님하고 부르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네? 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이럴 때는 그 앞에 사랑하는 주님, 이 앞에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주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그냥 친절하고 가깝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좀 친근한 표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이 죄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어서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불러볼까요?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바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메시아, 죄인들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자 오늘날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내가 종으로서의 존귀는 그 주인을, 그 예수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세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세요.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너무 심각한 내 삶의 고뇌와 갈등이 들어있는 엄청난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바로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세요. 이거 간단한 말 아닙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꽉 차있어요. 그리고 표가 딱 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걸 모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떠받드는 것이, 떠받드는 게 뭐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성도의 신분은 어때야 하는가, 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래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한 톤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명령. 이 전체가 4개의 동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전부 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있게 하라. 너희는 그 안에서 세움을 있게 하라. 너희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게 하라. 확고히 서게 하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말, 이런 4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 4가지.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혀 있나요? 하무에 나는 아주 깊숙이 든든하게 박혀 있죠. 어떻게 박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 완료형 시대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박혀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새롭게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뿌리를 박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가 이미 박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박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어떤 한 나무를 생각하세요. 나무를 보면서 그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혀 있어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양분을 받을 수 있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2가지 목적 때문에 아마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생명,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세워 있으라.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이 복음의 씨를 받는 4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씨, 믿음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금방 씨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길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지니까 복음을 받지 않아요.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정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고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전혀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이해하거나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그들을 그만 넘어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필요성이 못 느끼는 사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왜 예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주로 모셔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모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 자각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 다라고 생각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받침을 받을 수가 없다. 또 사탄에게 넘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하는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돌밭이란 뭐냐면 돌이 있고 적당하게 흙이 깔려 있어요. 돌 위에 떨어졌지만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조금 나왔어. 그러나 흙이 너무 말라비틀어서 말라져서 죽고 말아요.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얼른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복음이 좋다고 해서 막 뜨겁고 조금 자라는 듯 하지만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못하기 때문에 금방 잠깐 그렇게 몸을 부리고 떨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의 삶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상황이 변화될 때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 쓰러지 뿌리를 박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가시떨기는 자라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뿌리도 적당히 내렸어요. 그리고 뭔가 열매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이죠. 가시 나무로 덮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그 가시나무 덤불이 무엇이냐, 그들은 세상에 염려를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안 하나요? 아이고 나는 가시덤불에서 애구나.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세상에 염려 없는 걸 주님이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에 염려 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의지하는 것하고 혼자 짊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의 염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재물의 유혹, 소유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식들, 부모들, 집안, 승진,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뭔가 소유해야 된다는 이 유혹 때문에 성장을 멈춰버려요. 뿌리 내리면 그것을 다 끝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리고 만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세 가지 유행의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결론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지금 2장 5절의 뒷부분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의 규모가 있어요. 믿음의 직서 정량한 믿음의 체계, 믿음의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다는 그것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많지 않은 성도들 중에 극히 작은 어떤 사람들,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모든 대다수의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굳어진 강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히 주님 이 바울 사도는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우리의 규모와 믿음의 굳은 것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인 사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행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진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오직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요?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받지도 안 하고 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의무도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믿음에 굳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만 향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너희들 성도야? 똑바로 해. 성도처럼 살라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뭐 너무 과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주처럼 들려요? 아유 나 그리스도인처럼 안 살렸는데. 여러분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구별된 성도다. 너희들이 믿음을 좀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님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복음의 선포가 너무 당연한 이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어요. 많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뿌리를 박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세워지게 하라는 것이. 뿌리가 든든하게 지금 박혀 있다면은 그 단단한 터 위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세우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런 자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어떤 것들을 세워가라는 것이.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세워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세워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는 뿌리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뿌리가 깊은 그런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되니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요. 그리고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너무나 든든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되는 그런 건물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우선 터가 굳어져야 하지만, 뿌리가 박혀야 하지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성도는 멈춰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확고하게 되라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확고하게 되라. 세 번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이 말은 믿음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굳게 서서란 단어의 원래 뜻은 이게 뭐냐면 아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자연 식물과 관련, 농업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세움을 입으라는 얘기는 건축과 함께 되는, 우리 건축과 함께 되는 말이라면, 여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말이에요. 법률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로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이 말, 바로 굳게 섰다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다. 바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서 우리는 계약이 체결된 사람들, 이미 인정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믿음에 우리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절대로 확정이 되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행위를, 나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나는 성도가 된 것을 믿는다. 나는 죄사함 받은 걸 믿는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행위, 그 행동 자체를 말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믿는 행위, 그런 믿는 행위를 굳세게 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를 보고 굳게 서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우는 믿어야 할 그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내용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 그런 믿음의 내용, 거기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strength in th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As you are taught.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strength to believe, 믿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믿는 것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어야 할 기독교의 그 진리, 복음 핵심의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이 그렇게 될 때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우리가 확고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때에 비로소 그것을, 뭐냐면 그 믿음은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내용,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내용을 누구로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님이 무슨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 가르친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건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진리에 굳게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는 우리의 믿음은 조그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다는 사람 넘어지는 거,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아요. 내가 비록 혹시 잘못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혹시 게으러질지라도, 내가 멀리 떨어질지라도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굳게 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막히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넘치는 감사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 이 말씀 너무 좋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감사함 넘치게 하라면 우리는 먼저 순간적으로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가 꼭 헌금 앞에만 와 있었는지. 추수감사헌금, 부활절 감사, 성전 건축 감사헌금, 주일 감사헌금, 뭐 생일 감사, 걸어가다 안 넘어진 거 감사, 차를 새로 샀으니 감사, 집을 새로 샀으니까, 환갑이 돼서 감사, 안 아프니까 감사, 나아졌으니까 감사. 온통 우리는 뭔가 해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지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감사함을 충만케 넘치게 하고, 여기서 감사하면 정확히 하면 어쩌면 예배를 포함한, 기도를 포함한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성도들의 기초가 아주 굳건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계속 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굳건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갖다가 주인으로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뿌리를 박히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아까 뭐래, 현재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에 박혀 있으라는 것이, 세움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 있어지게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굳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가 아니라 굳게 서 있게 되어라는 얘기. 누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결과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전부 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안 한다, 그건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네가 네 자신을 모르니까.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 너에게 그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이, 그 일을 너는 할 수도 없는데 그걸 누가 하셨는가, 이것을 네가 돈을 낸 적이 있는가, 네가 그것을 헌신하고 네가 애를 쓴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네가 밤잠을 못 잔 적이 있는가, 아닌데 그렇다고 누가 하신 그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건 이건 참 성도이고 참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참 성도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여러분, 감사는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쥐어 짜지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솟아나오는 거죠. 아무리 향기로운 이
꽃을 가두어 놓아도 향기는 새고 납니다. 연기를 우리가 상자에 넣고 가둘 수 없어요. 그냥 스며져 나와요. 감사는 참된 성도에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세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예배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이것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심각하게 잘못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나 행하나 하는 이 말씀은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해방된 기쁨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넓은 영적 그 깊이로 나가는 거예요. 넓이로 나가는 것이. 피상적으로 껍데기에서 겉에서만 맴돌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열정과 헌신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아주 든든한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터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터가 닫혀지고 뿌리가 박혀있다면 그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터가 박혀지면 하나의 과정이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4번째, 5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마지막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터 위에 우리를 무언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참된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참된 모습, 신분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성도 아니냐? 뿌리가 박힌 자들 아니냐? 그럼 그렇게 세워져 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처음과 과정과 끝이 일관되게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관되게 갖는 것이 뭐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변절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게 하라. 로드십. 우리는 롤드보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 롤십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하고 그냥 주님이라는 객관화시키지 말아요.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로드가 되십니다. 롤십이. 자, 주님을 모시고서 어떻게 교훈을 받는 대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가르침,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그 최종적인 목적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목적,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